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 영국에 가서 공부하던 때 한 번은 점심시간에 그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 그를 고깝게 여기고 있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자네는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그러자 이때 간디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한 말이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요. 라면서 이 교수를 돼지로 이렇게 몰았습니다. 한 번은 또 이 교수가 간디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길을 가는데 두 개의 자루가 있네. 하나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하나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있지. 자네 같으면 어떤 것을 줍겠는가? 그럼 당장 돈자루를 주어야지요. 그러자 이 피터스 교수가 그럴 줄 알았네.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 간디가 한 말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줍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교수를 다시 한번 골탕 먹였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비록 지식은 많았지만 간디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이고 이론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얻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걸 응용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얻고 잘 분석해서 그것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아서 소위 석박사의 학위까지도 받았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 닥친 문제는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부딪혀서 늘 넘어지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이미 있던 진리를 통합해서 당면한 문제를 타결할 줄 아는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일컫습니다. 여러 해 전 미국에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두 부부가 이제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에 저 남미 니카라과 해안으로 낚시 여행을 떠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일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그 바다, 적도의 바다 한 가운데서 유유하게 낚시질을 할 때 그 밤에 온갖 그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모습들, 그 유유한 그 바다 가운데서 이제 여유 있게 이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만의 그 호젓함을 즐기기 위해서 그 낚싯배 안내원조차도 태우지 않고 두 사람만이 낚시를 즐겼는데 그런데 그만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서서히 물이 차오르더니 배는 끝내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 있던 그 구명보트, 고무보트를 이제 띄워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 고무보트가 작은 보트였던지라 여기에 많은 물품을 실을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 선택에서 중요한 것만 거기 실어야 됐습니다. 이때 이 부부는 그때 생각하고 선택해서 그 배에 실었던 것이 바닷물을 정수할 수 있는 정수기 한 대와 그리고 낚싯대 하나, 달랑 이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배에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안경비대에 무전을 했지만 응답은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이제 그 바다 가운데 저들은 이제 떠돌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45일간을 버틴 끝에 드디어 저들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45일 동안 바다에서 거기서 표류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저들의 지혜로운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바다 가운데서들의 가장 절대적인 문제는 역시 생존의 문제, 살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이 문제에 집중해서 다른 모든 건 다 버리고 저들은 정수기와 낚싯대를 선택해서 이걸 가지고 물을 마시고 물고기를 잡아 이걸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저들은 45일을 견뎌서 드디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가늠할 이제 가리게 되는
이런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마뱀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이제 개미로부터도 부지런을 배웠고, 사반과 메뚜기를 통해서도 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잠언 3천을 말했고, 그리고 노래 1005곡을 지었으며 정치, 경제, 동식물학, 그리고 법률학까지 많은 부분에 통달했고, 그는 병거 1400대를 친히 제작했고, 그리고 기병 12,000명을 그는 양성하면서 군대의 통솔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그에게는 후비가 700명이었고 빈장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보통 남자들은 한 여자하고 살기도 쩔쩔매고 시달릴 때가 많은데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도 그렇게 당당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또 이 찬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지만 단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삶과 매사를 조심하는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 그 한 가지만도 우리를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하나님부터 전혀 지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생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실패와 질병만 무서워하는데, 그리스도는 실패나 가난보다도 더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혹시라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 이것을 늘 우리는 염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 사업도 번성했고 이제 하는 일들은 점점 더 이제 뻗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대해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은 점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이제 그 믿음을 추스릴 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 권고를 듣지 않고 점점 더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출장 갔던 날 집에서 화재가 나서 살아난 아내와 자식마저도 화재로 잃고 말았습니다. 두 관을 앞에 놓고 장례식을 치르던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이 집사님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두 번째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이었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듣다는 말의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 이건 단지 귀로만 듣는 것 외에 이것을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하면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보다 지혜롭다는 것만 인정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얻게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지가 더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양 건방 떨다가 실패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젊은이들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인생을 더 오래 산 부모가 그 양가의 형편과 사정과 서로의 성향과 기질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잘 정해주면 저들에게 큰 탈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제 취향과 자기의 스타일로 모든 결정했다가 훗날에 가서 울고불고 후회하고 이제 땅을 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은 바보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보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설렁탕 식당을 경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그려 가지고 손님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정성껏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자재도 최고급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사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어온 뼈를 가지고 사골 국물을 우려내는데 다른 때 가지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까만 이제 색깔이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뼈를 공급해 주는 곳에 연락했더니 미안합니다. 다른 식당으로 갈 것이 그만 잘못 갔습니다. 오늘만 그냥 커피 프림 좀 타서 뽀얗게 색깔 내시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모든 식자재를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에다가 이제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 오히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이것이 당장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참된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복되고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3장 17절과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꺾어 넘어뜨리고 나 혼자 앞서가고 나 혼자 잘 되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나가는 것,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 참된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평정을 비는 기도문에 보면 이런 참으로 귀한 기도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옵소서.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기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룩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제가 고치고 개혁시켜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든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고쳐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 귀한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그는 왕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는 요즘 사람 같으면 이제 이 젊은 나이 왕이 되었으면 으스대면서 잔치나 벌이고 많은 사람들의 군림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 순간 먼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뭔가 일이 안 되고 실패하면 그때서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떼쓰지만 솔로몬은 지금 뭔가 지금 대박을 이제 얻은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이 자리에 그는 먼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예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산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약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제 조만 마을입니다. 이제 요즘 이름은 엘집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기브온 산당 유명해진 것은 전에 사울 왕 때 높당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학살했을 때 이제 그곳에 있던 장막이 이 기브온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두 개의 그 성소는 바로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는 기브온 산당에 더 낫겠다 싶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면 최소한 일주일 내지 8일의 시간이 요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먼저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한 이런 절호의 찬스, 어쩌면 우리에게 백지수표 같은 이런 이제 모든 선택권을 다 주시면서 내가 뭐든지 거기다 써놓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죄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6절 한 절 말씀에 큰 은혜란 말이 무려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된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고 하고 하나님께 물으실 때 이것저것 잡다한 거 구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릴 줄 아는 이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나의 오늘의 이 모습까지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을 감사드릴 줄 아는 이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체로 젊은이들은 현재 어떤 야망과 꿈이 크기에 현재의 상황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지금 21살의 젊은 어린 나이인데 그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그만 거리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꿈 많은 이제 젊은 나이에 열심히 두 발로 달려가도 경쟁사에서 이제 뒤처지기가 쉬운데 그런 다리 하나를 잘랐을 때 한없는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리 하나는 그래도 남아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이 다리 하나를 통해 뭘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없는 다리를 고무로 의족을 만들어서 이제 끼워놓고는 그리고 두 다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다니다가 문득 내가 이 발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쩔룩거리면서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만 식인종한테 잡혀서 한 끼의 식사거리가 될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고무로 된 다리를 쑥 꺼내주면서 이 내 살 좀 먹어보라고 식인종한테 주었습니다.
그때 식인종이 그 고무다리를 씹어봤자 전혀 이제 아무 맛도 없을 뿐이야 질겨서 씹을 수도 없자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그 앞에 넙죽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런 일을 위해서 보내시구나 하고 새롭게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또한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윗은 그에게 2장 6절과 9절에서 보면은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다윗도 그의 지혜를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대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고 어린아이라서 어떻게 출입할 줄도 모른다고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인생을 거의 살게 되면 그때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는데 젊은 나이에는 한참 자기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의식되기 쉬운 이 젊은 나이인데 그러나 21살 나이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혜란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식에 비례해서 자란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것만큼 내가 모르고 있는가, 내 것만큼 부족한가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배워가게 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개의 사랑이 두 가지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애가 지상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낮추고 신에 대한 사랑이 천국을 세운다. 전자는 자기를 뽐내고 후자는 주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꼬꼬댁 우는 것과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냉큼 그 알을 가져가 버린다. 자신을 뽀기다가 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만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이제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이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주님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이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잘 이제 보살필까를 그런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높은 지혜에 오르거나 출세하면 이것을 자기 부귀 영달에 위한 어떤 기회로 삼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내게 주어진 이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잘 이제 다스리며 그들을 재판할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자기 직무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그는 이제 찾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늘 문제만 일으키던 아들을 아무리 타일러도 가르쳐도 듣지 않자 임금님은 끝내 그 아들을 왕궁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왕궁을 떠난 이 왕자는 반성은커녕 주정꾼, 노름꾼,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불량배의 두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그 아들을 이제 안쓰게 여기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신하를 보냅니다. 이 한 신하가 이제 많은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 왕자한테 왕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신하를 왕자는 만나주지조차도 않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신하가 그렇게 찾아갔는데 두 번째 갔던 신하는 이제 그에게 이제 뭔가 말을 전하면 그들과 어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사이 어느새 그 왕국에서 엄격한 어떤 룰에 얽매 살다가 그곳에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에 그만 매료돼 가지고 그들과 한 패가 돼 버려서 그냥 거기서도 먹고 말고 놀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그들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안타깝게 생각하다 세 번째 지혜로운 신하를 택해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자 그 신하가 왕에게 가르기를 제게 세 달 동안 말미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나 자신을 잊지 않게 하는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잘 이제 단련하는 자제할 줄 아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리고 술주정뱅이 흉내를 내며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를 되물으면서 자신을 지키다가 끝내 그 왕자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체와 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늘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배가 항해하다가 그만 이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 배는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는 수목이 무성했고 꽃이 만발하고 열매도 가득했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섬에 내리자는 사람들과 일부는 내리지 않겠다는 사람들로 의견들이 갈려서 5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섬에 내렸다가 이제 언제 배가 떠날지 모르고 또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예 섬에 내리지 않겠다고 그대로 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섬에 잠깐 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고 거기 있는 열매들을 좀 따먹고는 그리고 즉시 이제 배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섬에 내렸는데 거기서 그 꽃에 취하고 먹고 그곳에 있는 열매들을 따먹고 하다가 이제 그 배가 떠나려고 하자 허둥지둥 달려와서 그 배 안에 편안한 좋은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섬에서 즐거움에 도취돼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배가 이제 떠나려고 하자 정신없이 달려오다 그만 이 나무 뿌리에 넘어지고 다치고 깨져서 겨우 배를 탔지만 오랫동안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 종류의 사람들은 그 섬에 내려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섬에 취해 있다가 배가 떠나는 줄조차 모르고 그곳에 섬에 머물러 있다가 그만 배를 놓쳐버리고 그 섬에서 독충에 물리고 맹수에 물려서 모두 다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바른 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잠깐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즉시 제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나의 기원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원할까? 부를, 권력을, 지혜를, 천재를, 행복을, 안전을. 그렇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아니다. 내 영아, 나는 내 하나님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경솔하게 노하지 않는 마음, 얻어맞고도 용서하는 마음, 이르는 곳마다 온순한 향기를 뿜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이리하여 나는 안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 성결과 화평과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 자세, 그 능력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어떤 가정의 부부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깨닫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찌 부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자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찾아와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을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